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히 믿음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펴시면서 그냥 앞을 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조금 딱딱하긴 해도 그러나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아주 그 기초를 단단히 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걱정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이게 맞겠네요. 아이들 낳아서 키우다 보면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면 아주 불안하잖아요. 한 걸음 두 걸음이. 그래서 집에 있는 가구들 다 옆으로 치우기도 하고, 제가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가니까 가운데 그 있는 커피 테이블을 이렇게 밍크 담요로 씌워놨더라고. 혹시 부딪힐까봐. 뭐 그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이제 유치원을 가면 또 가서 친구들하고는 잘 지낼지, 싸우진 않을지, 잠은 잘 자는지, 뭐 밥은 잘 먹는지, 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주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좀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게 잘 세워야 되는데. 4절하고 5절을 좀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너희를 누가 속일까봐 이제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를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못 믿게 하려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은밀하게 이렇게 많이 역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 에덴에서부터 마귀는 아주 사그마니 들어왔죠. 숨어 들어와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넘어지게 되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한 거 우리 다 아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그들이 사단에게 속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신앙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늘 정말 아주 연약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도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뿔 달고 오지는 않아요. 뿔 달고 오면 우리가 금방 알죠, 그죠? 아주 교묘하게, 어쩌면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인격적이고 교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와서 살그머니 속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에 굳건히 서고 복음에 굳건히 서서 정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바울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 중에서 뭐 바울하고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알죠? 그죠? 날 위해서. 우리가 그냥 거저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서 많은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복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그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담은 며칠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문제가 뭡니까?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편지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그 성경 배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직감하는 게 있습니다. 곧 다가올 큰 환난과 핍박, 초대교회 때 그 있었던 그 핍박을 직감합니다. 이제 곧 이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직 든든히 서 있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이거 큰 환란이 닥치면 다 쓰러져 넘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간절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애를 쓰냐면 첫 번째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정말 한국에 있는 이제 가족들, 친척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정말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문제 때문에.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 너무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또 부모님이 계시는데 연로하신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나갈 수도 없고 시간도 얼마 없고 그런 막 엎드려서 막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굳건히 서기 위해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복음을 쓰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2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그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가 누군지만 알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확실히 알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는 나와요. 성경책은 들고 다녀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나가면 이제 교양 생활의 연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거 맞습니까? 맞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감격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동 안 합니다. 요즘에 그 왜 영국 황실에서 그 왕실에서 로열 베이비 왕손이 하나 태어났죠. 난리가 납니다. 지금요. 그죠? 막 그 신문 기자들 뭐 TV 뭐 할 거 없이 뭐 그 애기 하나 태어난 거에서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거든. 그런데 영국 왕실의 왕손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누가 더 나아? 머리로는 알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감격이 없다는 거야. 문제는요. 우리가 이게 정말 여기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모르던 사실을 알고 뭐 이렇게 머리로 글자로 이해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 입장이 자기 형편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는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자유한 사람들 걱정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제 복음으로 세워주려고 하고. 왜?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무런 염려, 자기는 아무 걱정이 안 돼. 그게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내가 믿어지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싶다.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알라. 그냥 하는 게 아주 힘써서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알고요. 예, 역사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준비 과정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참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갇힌 자가 밖에 자유한 자를 위로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자체가 웃기지만,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여러분, 서로 간에 위로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기 위한 교회의 본질 자체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랑을 못해서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 성도님들이 오면 열심히 인사도 하고 아유 어서 오시라고, 새가족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 막 모셔다가 오늘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예. 뭐 밥 먹인다고 우리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요. 그잖아요. 안 먹이는 게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먹으라고 그러죠. 가서 쫓아다니면서 뭐 물도 떠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예.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분 예수 잘 믿으라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모든 시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보화, 엄청난 게 있다. 근데 이것을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한다. 신앙생활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전천후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결론 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특별히 이 7절 말씀은 좀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한 절 때문에 성경 공부 시리즈가 생겼어요. 27 성경 공부라 27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골로새서 2장 7절 이 주제로 만든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예, 요즘에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책방에 가면 많이 팔아요. 유명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런 교재인데요. 예, 자, 이 말씀 한 절 한 절 잘 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마치 나무와 같이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골로새 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항상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에는 원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마음밭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서 막 뿌리를 막 파헤쳐 놓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요? 잘 있던 나무도 죽거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게 말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들, 남의 말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또 루머들, 거짓말들, 특히나 막 인터넷으로 막 그냥 돌리고. 저도 몇 차례 뭐 그런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일을 내가 했다고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조금 이런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고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 계세요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목사님 계든가 목사님 계세요든가 어쨌든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쓰는 그런 인터넷에. 근데 제가 자주 안 들어가요 거기요. 왜 자주 안 들어가냐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저한테 보낸 거잖아. 근데 내가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이미 600명이 봤어. 나한테 보낸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보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거기에 신앙 상담보다는 딴 목적을 가지고 쓴 글들이 더 많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괜히 웨이스트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괜히 그런 데다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주 들어가진 않는데 가끔 물론 좋은 글들도 있어요. 또 정말 절절한 신앙 상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안 좋은 쪽이 더 많더라고. 특히나 우리 한국 문화에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댓글, 악플.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악한 리플라이에 이걸 합친 겁니까? 악플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냥 함부로 막 해대고 심지어는 연예인들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더더욱이나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7절에서 보니까 뿌리를 아주 잘 내래.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처음 뵙는 줄 알았어요. 감사하다고 처음 뵙는다고 그랬더니 저 교회 나온 지 4년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다 잘 보이는 척하고 있는데 제 눈이 나빠서 사실 중간 이하는 잘 안 보여요. 중간 뒤쪽은요. 얼굴이 거의 분별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도 멀리서 성도님들이 막 인사하고 손 흔들면은 제가 어정쩡해져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혹시 눈치챘는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안경을 제가 조금 가끔가다 바꿔도 써보는 이유가 도수가 다른 안경인데 잘 맞질 않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옛날 쓰던 안경인데 이게 지금 제 원래 눈보다 한 3단계인가 뭐 4단계인가가 더 아래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안경을 쓰니까 또 그게 눈이 아프고 불편하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이거 써봤다 저거 써봤다 막 이러는데 잘 안 돼요. 어쨌든 잘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데 교회 나온 지 4년 됐어 이랬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못했으면 4년 동안이나 그만큼 간을 보셨으면 이제는 등록도 해도 되는데 4년 간을 보고도 아직도 등록을 안 하면 난 뭐냐 내가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뭐 3년이니까 난 괜찮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3년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어쨌든 신앙생활은요 뿌리 박아야 돼. 신앙생활이 나무가 그렇잖아요. 그죠? 뿌리를 박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다져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나무 심으면 옆에다 여러분 이렇게 보조 이게 버팀목 같은 거 하죠. 이렇게 그죠? 나무들 해서 딱 묶어주잖아. 그거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흔들리지 말고 세움을 입어. 버팀목이 있어야 돼. 중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것을 나를 도와주고 이제 그 세워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제예요. 펠로우십이에요. 교회는 펠로우십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펠로우십이 없으면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교회가 무슨 봉사하려고 모인 겁니까? 아까 아트 앤 크래프트 아까 저희 뭐 동영상도 보여줬는데 교회가 무슨 애들 미술 가르쳐 주는 데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무슨 우리 끝나고 나면 밥도 먹는데 우리가 뭐 밥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다 먹이는 건데 그냥 커피도 주고 뭐 빵도 주고 뭐 하는데 그거 먹자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왜 필요하냐면 펠로십이에요. 그게 있어야 잘 서진다. 교회 성장한 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명 이상의 믿음의 형제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7명이 안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건 아니에요. 보통 때는 괜찮아요. 다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요. 그때는 휙 떠나버리고 만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고 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바울도 혼자 되지 않았어요.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가 있어요.
항상 함께했던 실라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 주변에 그런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신앙이 건강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전도서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삼겹살 비슷한 거 있죠. 세겹줄. 삼겹살은 아니지만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왜 자꾸 삼겹살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와서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건 주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밖에 나가서 혹시 커피를 마시고 뭐 빵을 뭐 하실 때 먼저 드시지 말고 커피 한 잔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성도님 한번 드리라. 집사님 먼저 드세요. 어렵지 않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한번 드리잔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 잔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뭐 밥을 타들래도 밥 받아서 그냥 나만 먹겠다고 이러지 말고 먼저 드리잔 말이지. 조금 양보하잔 말이죠. 별거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오늘 말씀한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2장 7절 맨 끝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왜 써놨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릴까 봐, 혹시라도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까 봐 세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결론이 바로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감사하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남을 비난하면 내 신앙은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신앙이 올라가고 불평할 때 신앙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별거 아닌 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라는 게 항상 감사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알죠. 청교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고 온 겁니까? 자식들 교육 잘 시켜보려고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뭡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죽었다는 거 우리 알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어렵게 배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해서 내렸고, 근데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주 혹독한 추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뭐 여러 가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겨우 인디안들한테서 그 곡식 조금 씨앗들 얻어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심었더니 막 믿음으로 심었더니 가을에 막 뭐 어마어마한 풍년이 됐다?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결단한 게 있었죠. 뭐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하자.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부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청교도 신앙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셨으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나부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물질이 발달된 것 같은데 인간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헌금도 그렇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알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우리 다 잘 알아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이 가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해? 범사에 감사하라. 말 돼? 참 보면요, 듣기는 좋아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주 귀해요. 그런데 이거 실현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야.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못할 것 써놓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감사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 하나만 보자. 범사에 감사.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관계없이 감사해라.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대표 한 사람씩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 그죠? 어려서부터 형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내야. 잘은 모르겠지만 집안 분위기로 보면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늘 치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 끼었어요, 못 끼었어요? 못 꼈어.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 형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집에.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셨고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연단, 아시죠? 망명생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예. 고생도 아주 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미친 척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요, 저 살자고 막 그냥 수염에다 막 침도 질질 흘리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시편을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다윗이 썼던 시편을 보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 이것이 다예요. 시편에 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도 듣습니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 정말 괜찮은 놈이다.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예. 다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요,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좀 많아지면, 예. 뭐가 좀 건강해지면, 뭐 집이 커지면, 사업이 잘 되면 등등, 우리 이런 환경에서, 조건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신약에서 또 한 사람 볼까요? 사도 바울.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사건. 예, 정말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무지하게 맞았어요. 예, 그리고 감옥에 잡혀 들어서 감옥에다 탁 던져졌는데 바울하고 실라하고 둘이서 뭐해? 예, 찬송하고 기도해. 돈 사람들 아니야? 이게 가능해요? 미친 사람이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들은 이미 가슴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매 맞고 몸이 아픈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게,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복이, 어마어마한 행복이 내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좀 누가 뭐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네? 안 그래요? 미스 코리아 딱 됐는데 옆에서 지나가면서 못생겼네 그런다고 그 여자가 열받겠어?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든 난 미스 코리아인데 뭐, 그잖아요.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한테 무식한 놈 그런다고 열받겠냐고. 열 안 받아요. 그거 열받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네, 뭐 비교도 아닌 것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자, 그렇다면 뭐냐? 우리 주변을 보면은 큰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안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될 때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면 감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어. 내가 한 게 없는데 감사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아무 내가 자격도 이유도 공로도 없는데 그냥 거저 받았다. 그게 은혜잖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뭘 우리가 대단히 그렇게 한 게 있나요?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뭘 한 게 있냐고.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어 우리가 그렇게? 네?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내 아들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고마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감사가, 은혜를 받아도요 다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하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열문둥이 이야기 알아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이야기잖아. 그죠?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지나가는 걸 알았어. 그리고 막 예수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면 소리 질러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절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 보면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절규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어머님 때, 우리 할머니 때 어땠어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서는 쭉 밤새도록, 새벽으로 가서 그거 산에 나무 다 뽑아놓고 나오고 세상에 어느 민족이 그렇게 하고 살았냐고. 그런 민족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근데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에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매달린 거죠. 이 사람들도요, 문둥병이라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저주받고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고 이제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인데, 병의 원인도 치료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할 수밖에, 살려달라고. 그때 막 쭉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못 들은 척 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들으시고 나서 나 지금 바쁘다 좀 기다려라 뭐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해보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요, 즉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절규할 때, 전심으로 매달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대답해 주셨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어. 여기에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래.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려면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야 돼. 고침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보니까 문둥병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주님은 가라는데, 여러분, 그럼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서 보이라는 얘기는 내가 고쳤다는 얘기예요, 안 고쳤다는 얘기예요? 고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현실을 보니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이 10문둥이가 제사장을 찾아갔나요, 안 찾아갔나요? 갔습니다. 이 믿음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갔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요.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놈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왜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한 놈만 돌아왔을까요? 왜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요?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10분의 1만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9명의 문둥병 환자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 놓으셨는데, 딱 문둥병이 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해. 그래서 안 왔대요. 감사를 안 했대.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낫는데 또 혹시 재발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좀 기다리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꼴로 내가 예수님께 간다는 게 그렇잖아. 집에 가서 좀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선물도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늦어서 못 갔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문둥병이 아니었었나 봐. 이래가지고 안 왔대. 겉으로는 낫는데 이게 속에 또 올라오지. 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지 뭔지 약이라도 뭐 하나 발라준 적이 있어? 그럼 뭐 대단히 감사할 일이야 그게. 예수님이 한 게 없다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때가 돼서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 뭐 있을 법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는요 그냥 그때 하는 거야. 미루는 게 아니에요. 토를 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은혜로 받았으면 바로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냥요. 그냥 뭐 입 꼭 다물고 뭐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입 다물고 있는데. 몰라요. 감사는 감사하다고 해야지,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감각이 없으면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문둥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요, 없을 때도 감사하시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은혜의 홍수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내 모습, 만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알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약정한 성도님들, 혹은 또 건축 헌금으로 드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두 손으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걸음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